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장까지는 이런 예수님의 거동과 더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또 여러 그룹들이 나누어져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종교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이 보여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논쟁들 가운데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끝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 연복에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의 연보를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여 주시는 대목이죠. 여기 이 짧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헌금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11장부터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초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그 초점인데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인데, 그러나 유익 없는 이 신앙생활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 십자가 사역으로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가부 이야기를 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복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연복. 이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함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 연복에는요, 성전 중에 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고,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장소인데, 이 안에는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연복개가 13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연복의 존재 자체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세이며, 이 성전세는요, 이 성전세를 통하여서 이 해막,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의 업무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더욱 세분화하여서 오히려 더 확장하여서 많은 것들을 당시에 내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41절과 42절의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귀 부인들은 자신들이 부자임을 마치 드러내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반면에 과부는 한순간에 끊어진 동작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부끄러움에 몰래 연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과부입니다. 과부장적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없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연보를 할 수 있는 처지 자체가 아닌 것이죠. 또 그녀가 한 연보의 금액 자체도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성전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녀가 왜 굳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 기록된 성전세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말이죠. 참고로 성전세는요, 반세겔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로마의 화폐로 굳이 환산하자고 하면 2달란트 혹은 2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거죠. 그래서 1달란트가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1고드란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렙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렙돈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이고, 두 렙돈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고드란트, 한 달란트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그 원어의 뉘앙스상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부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어떤 것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이것을 꼭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겠어 라고 한다면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 고집을 우리가 꺾지 않는다면 배로 채워주실 분이지, 그것을 가져가 우리의 생명의 어떤 해악, 생명의 위태로움을 초래하게 하실 분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8절과 40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4절에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것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강제로 착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외식하는 종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지금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돌봐야 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지금 이 가엾은 여인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뒤로한 채 그 적은 금액을 다른 이들 보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전부인 그것을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권장하시는 게 아니라, 장려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삼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려지는 이 생명의 속전이나 11조나 지금 이 신약시대에 드려지는 이 성전세나 연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 금액들이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외식하며 기도를 길게 하기를 거리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거나 혹은 산술적 계산에서 넘치는 헌금을 하라라고 교훈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또 나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누군가는 배불리고 또 누군가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외식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런 류의 종교 생활, 종교 활동,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치유하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건물이 뭐예요? 이 건물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성전이 무엇인데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 갑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식,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재해석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포장된 신앙생활, 종교. 무화과 나무를 그 뿌리부터 마르게 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권세가 있으시나 그 권세를 버리시고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권세가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가부의 생명까지 위협하며 그 돈을 착복하는 그들과는 달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헌금 이야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너희를 사랑하여 낮아지고 너희 곁에 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모래 위에 쌓아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적 가치관과 제적 어떤 모래와 같은 그 위에 신앙생활하고 쌓아 올리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또 그 안에 말씀하신 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